오늘 주시는 말씀에 늘 제가 아침마다 꼭 암송하고 경건의 시간 할 때마다 꼭 암송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에 거기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만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너희는 누굴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만난다는 말을 여기도 두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교훈으로 말씀드린다면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만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남은 주일날 주일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합니다. 근데 여기에 만남은 상번제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그 다음에 매일도 아침과 저녁. 그래서 아침에 상번제, 저녁에 상번제. 민수기에는 이 말을 늘 드리는 상번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주일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근데 매일이 언젠가 하루도 안 빠집니다. 365일.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하루 배 터지게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 쉬고 그리고 다음날 또 다음 주일날 배 터지게 음식 먹고 안 그러죠. 아침마다 점심 저녁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적 상태도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또 주일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받습니다. 훈련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그거로 됐다, 다음 주일날 보자,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만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은 이 교회 등록을 하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별로 그저 식사할 때 간단히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종교 생활이 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세상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안 믿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여러 민족의 사람이 있지만 딱 두 종류로 하나님은 나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없는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기 상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대개 여기에 주일날 설교를 잘 듣습니다. 점심 또 식사를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셨죠? 아니, 목사님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전혀 들었는데 그때는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 닫고 딱 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그렇게 살아가질 않아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하나로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이 주신 말씀이에요. 날마다 나는 너를 만나야 된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루를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42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린 번제, 늘 드릴 번제라. 그래서 이 상번제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구약 성도들이죠. 구약 성도들이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라 그러면 바로 상번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속죄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다른 모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왔습니다. 언제 드리나요? 상번제가 시작되지 않으면 전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상번제가 있고 난 다음에야 개인의 예배든 회중의 예배든 모든 성전에서의 예배가 또 시작이 되고 예배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6월절이나 절기나 맥주절이나 모든 절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상번제가 있고 난 다음에야 다른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번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를 마칩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또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의 모든 일정의 마침이 상번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상번제고 하루의 마침이 상번제.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살 때에 그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아침에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감동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학교에 가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오늘 내가 나에게 오늘 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4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알리라는 게 뭐예요? 경험되어진다. 체험되어진다. 만난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하나님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또 와.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줄을 별로 아는 삶을 별로 못 살아요. 자, 이렇게 아는 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아는 사람의 삶을 가장 잘 보여준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4장이에요. 저는 창세기 24장 볼 때마다 은혜가 돼.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으로 하란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며느리를 가서 보는데 엘리에셀을 보냈는데 창세기에 그게 67절이거든요. 67절이라는 긴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누구를요? 엘리에셀. 왜요? 그의 삶이 하나님이 그와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갔어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역사하셨어요. 그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엘리에셀이 가다가 하란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거기서 바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물 길는 자리에 왔는데 어떤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물을 길었는데 내가 낙타를 여러 마리 이제 끌고 왔는데 이 낙타에게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로 정한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를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그대로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믿는 거로 끝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정말 한 아가씨가 나오는데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물을 드리더니 갑자기 또 내려가더니 물을 떠가지고 와서 거기 그 노종이 데리고 온 여러 마리 낙타에게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구요? 했더니 누구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찾던 바로 집안의 아가씨야. 그러니까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경배를 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느낄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경배를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서 그 아가씨에게 너 누구냐 물어봤더니 바로 아브라함과 친척이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에 가서 얘기를 다 듣고 또 보니까 바로 그 집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찾던 바로 그 아가씨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땅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 땅에 머리를 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계심을 알았어요. 경험을 해.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느끼고 알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일날 반드시 와야 돼요. 예배해야 되지만 날마다 아침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상번제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저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라 그러면 저는 상번제를 하는 시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과 만나요. 오늘 만난 하나님,
어제 아침에 만난 하나님이 야, 너 용서해라. 어느 정도 용서해 줄까요? 7번 할까요? 70번에 7번에 70번씩이라도 해라. 왜 해야 되느냐? 너는 하나님이 너의 무한한 말할 수 없는 죄를 다 용서해 줬어.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 용서해야지. 가만히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또 목회하는 동안에는 마음에 좀 속상했던 사람 다 그냥 혼자 용서했어요. 나의 모든 삶에 그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뭐 할 거 없다 하니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신다. 여기에 보니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42절에는 누구냐면 너희와 만나고 이스라엘, 여기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고, 내게 말하려면 만나 주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42절 봅니다. 늘 드릴 번제라 내가 너 거기서, 거기 정한 곳이에요. 여기 거기는 그 앞에 번제를 드린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은 뭐예요? 거기에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소제와 전제. 어린 양 소제, 1년 된 어린 양과 전제와 소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야. 그럼 내가 아침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서야 돼.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서야 돼. 그런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내게란 말은 나오죠. 내게, 요거는 이제 뭐세요? 내게 말하리라. 그 다음에 43절은 내가 거기서 모세만 만나요? 목회자만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3절 보니까 42절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서 만난다고 했어요. 다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성막이 있었으니까 이 말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성막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영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약시대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막이 있을 때는 성막 앞에 가서 서야 되지만, 성전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지만, 신약시대 이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장소가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펴고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게 만나주신다. 만나서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게 만나고 말하리라. 말씀을 내게 주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묵상하면요, 요새는 보통 이제 저 경험을 얘기하면 여러분하고 다르니까 하루 종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묵상이 너무 말씀이 어렵고 뭐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렵고 또 묵상하다 보면 또 다른 책들을 보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분량이에요.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오늘 만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그분 안에 있는 진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을 내가 충만하게 마음속에 모시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무것도 대단해지질 않아.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화려한 모습,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별로 좋아지지 않아. 하나님 한 번으로 족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고. 우리 학생들도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할 때 나 혼자 학교 가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서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내가 공부하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총명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학교 생활을 해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일 하루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주일날 하루도 보면은 온종일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며 지냅니까? 그냥 주일 잠깐 왔다가 예배. 요새는 또 현대인들은 보통 목사님 설교 얼마에 하면 20-30, 여기도 40분이 넘는다네. 그러니까 다행이네. 보통 20분, 25분이야. 그래서 제가 뭐 좀 늦게 하면요, 제 친구 목사님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허 목사, 설교 기르면 다음에 초청 안 해. 설교 기르면 안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것보다 더 아까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냐고. 이 시간은 우리에게 시간을 정해놓는 시간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사실은, 그래서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는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니까 방송하는 데서 나와 설교 좀 해십시오 그랬더니 설교하는데 안 간다. 나는 왜 안 가느냐? 방송에 설교 가면 정한 시간 내에 하잖아요. 정한 시간 내에 설교하는 그 설교가 무슨 설교냐?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그 시간이 구애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나에게 할 말이 많아. 내게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늘 들은 말도 새롭게 내게 들려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어. 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어디서 영광을 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 영광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화되가,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영광을 닮아서 날마다 새로워져가. 오늘 좋아하던 거 내일은 안 좋아져. 오늘 이거 없으면 나 못 살겠다 하던 사람이 내일은 보니까 아니야. 날마다 새로워져, 날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상번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알고 보면 시간이 정지되는 시간. 왜?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없어요.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전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말씀을 이제 십계명을 받고 그 말씀을 받는데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주 40야를 40주는 낮주에 나 밤낮으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광채 나는지 모세는 몰라. 다른 사람이 아는데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에 광채가 나나 자기는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는 시간은 모세가 40주 40야 지나면 엄청 시간 많이 보낸 것 같았을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순식간에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우리 지난주 또 경건의 시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잖아요.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그 모세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실체를 직접 봤어요. 영광을 감추고 내려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거죠. 그 영광을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왔어요? 모세도 오고 엘리야도 왔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모세와 그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중요한 이유는요, 모세가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자기들이 한 자리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를 다퉜어. 내가 우의정이 될까 좌의정이 될까 무슨 촉무가 될까 그런 걸 가지고 다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화산에 딱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그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저기 가지 말지요. 저 세상 내려가지 말지요. 할 정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우리 예수님 여기 초막을 내가 셋을 질 테니까 예수님 우리 셋이 6명이 재밌게 여기서 그냥 있지요. 근데 보니까요 초막이 뭔지 아세요? 초막절이 지키는 초막이에요. 그냥 나뭇잎으로 대충 해서 이렇게 안 곳이 초막인데 그런데 있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100평짜리 40평짜리 50평짜리 집에 없어도 좋아요. 초막에 살아도 나는 만족합니다.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다른 데 가기 싫어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변화된 모습이 보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모세지. 80년 동안 40년은 애굽에 있다가 40년은 미디안에 있다가 80살 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거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울이죠. 신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딱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죠. 예수님이 만나지면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면이 변화가 내 속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세상에 보는 눈이 가치관이 목표가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제 보배라고 말씀하셨는데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4장 6절은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를 누구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근데 우리 안에 질그릇 속에 뭐가 있어요? 보배. 보배가 뭐예요? 보배가 뭡니까? 그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의 보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 나와 함께 있어. 이게 보배야. 그래서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면 그랬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 왜?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 이 예수님은 능력자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의 주님이셔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수없이 얘기해. 그분은 전능하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보배, 신앙인의 보배예요. 예? 명품을 걸쳐서 보배가 아니야. 예? 보배로 무슨 보물을 갖다가 집에 내 주머니에 넣고 다녀서 보배가 아니에요. 신앙인의 보배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 그분의 거룩, 이게 바로 우리의 의예요. 보배예요, 보배. 이거를 가져보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 한 분이 있어서 만족한 거예요. 이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침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일 당할지 알아요. 하루 동안. 우리는 몰라. 잠시 후에 될 일도 몰라. 내가 오늘 어디를 가며 어떤 사람을 만나며 어떻게 살아가며 무슨 일을 할지 아시는 그분께서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어떤 분으로 나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느냐. 그래서 오늘 만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봅니다.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대대니까 우리 김봉환 목사님만이 아니야. 김만성 목사님 대대로 아들, 자식, 손손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 앞에 늘 드릴 번제다. 십자가 앞에서 늘 드릴 번제다. 이거는 누구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갈르게 하신 그 하나님, 이제 애굽 백성들과 구별시켜서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 중에 거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그들 거한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들 중에 거한다. 이런 거를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알고 체험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만나주신다. 그게 상번제. 그런데요, 이 번제, 여기 상번제에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는 나타나지 않는데 상번제 의미의 속죄, 즉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의미가 또 하나 담겨 있어요. 상번제. 아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하루 동안 사는 동안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세어보셨어요? 내가 아는 것,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는 거 얼마나 적은 분량인지 몰라요. 어저께 어느 책에 보니까 경건의 시간 하다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짓는 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크니. 두 번째,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생활하는 게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은 공의로운데 우리가 그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그런 죄,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늘 내가 욕한 일 없나? 내가 누구한테 분노한 일 없나? 그런 거 따졌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나의 삶 속에 그분을 영화롭게 했는가? 따져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 자복할 수 있을까? 자복을 다 못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상번제예요. 상번제는 내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까지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번제예요. 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도 했지만 저녁에도. 그래서 아침에 받은 그 말씀을 참 사람은 기억력이 대단하죠. 아침에 나를 만나주시고 주신 말씀을 점심 때 오늘 아침에 뭐 받았지?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다시 본문을 또 찾아봐. 그러되는데 저녁 때쯤 되면 그래서 꼭 아침에 받은 경건의 시간 한 말씀을 즉 내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저녁엔 또 다시 봐요. 다시 묵상하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상번제의 중요한 아침 저녁. 그러니까 하루에 기도 얼마큼씩 합니까? 우리 아이들 잘 하루에 3번 합니다. 언제 하는가요? 밥 먹을 때 합니다. 그 수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나주시는 분은 만나야 되니까 우리를 만나주셔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장 막고 있는 것이 죄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 안 받고 있다. 상번제 안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단절이 자꾸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래서 제사 중에 제일 중요한 제사가 상번제래요. 그래서 상번제는 늘 번제예요. 번제. 그래서 번제 속에는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 전제를 그어 그들 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여호와께 화제로 삼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이 번제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제물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드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거를 엄청나게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향기. 하나님께 향기, 하나님께. 너무 놀라운 향기예요. 하나님. 만족스러운 향기. 여러분, 모세가 번제를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성경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이런 진노를 안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향기를 하나님이 환영하셔요. 기뻐하셔요. 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게 이런 유익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해야죠. 네. 나 피곤해서요.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나 바빠서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우선하는 게 없어.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행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의 모든 행위의 시작은 번제입니다. 상번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원수 마귀도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상번제 안 하면 너는 끝났다. 너한테는 그냥 놔둬도 그냥 세상 따라간다. 이거 너무 잘 알아. 그래서요. 다니엘 11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일반 역사에서도 이제 잘 아는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라는 수리아 왕이에요. 이 수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사를 드리는데 이 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다니엘서 8장이네요. 죄송합니다. 8장 11절 12절. 그래서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무력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제사 안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8장 11절이요. 안티오코 에피파네스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상번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번제 없으면 다음 제사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번제를 없애는 일이야말로 유대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길임을 알고 법적으로 상번제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여러분, 원수마귀는 상번제 하나 무너뜨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별로 볼품이 없어요. 신앙인은 하루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상번제를 없애버리면 보나마나 육체를 따라갑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죠. 예,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육신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딱 두 가지로 나누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말씀한 내용이죠. 그 말씀한 내용은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느냐, 제 욕심을 따라 사느냐,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게,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전에 무슨 열매가 나와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 내용을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우습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대적한다. 거스린단 말이 대적인데, 대적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대적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합니까? 안 되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며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는 육체를 이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성경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한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육체의 욕심을, 제 생각을 누구도 못 막아. 요새 젊은 애들이 그렇죠. 요새 사춘기 애들 보면 누구도 못 막아. 지가 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도 못 막아. 하나님도. 네? 이렇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바르게 안 되는 거죠. 그걸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은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느냐?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그러니까 아까 말한 상번제와 관계돼 있어. 이게 상번제와 관계돼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배웠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또 내게 가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완전히 종교에서 무너뜨리려 하는 방법은 상번제 없애는 거다. 이걸 알았어요. 마귀도 너무 잘 알아. 근데 요새는 마귀가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안 하고도 살아. 너무 교인들의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삶을 별로 볼품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 성경 말씀에는요 의미를 드러내면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정치인도 많고
학자도 많고 지식인도 많지만 너희만이 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이 세상의 빛이다. 누구의 거기 너희가 말씀을 들었던 1차적으로 제자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무식해. 별로 공부 안 했어. 주로 어부들이야. 막 그런 사람들인데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야말로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 자, 신학기를 시작하는 이자에 우리 학교에 가는 아이들,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그래서 빛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주님 모시고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나? 그럼요, 정말 보는 눈, 보는 이 가치관 모든 게 다 달라져. 근데 세상 사람하고 따라가지 않아.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지 않아. 그게 얼마나 가치 없고 무가치한가를 알아. 나는 하나님을 닮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예요. 그러므로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이를 따라가면 안 돼. 그죠?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영광주에 계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 계셨던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본받는 길은 주님,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께 참된 기도를 합니다. 그분께 바른 기도 생활을 합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해집니다. 그런 기도 들으겠어요?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고, 구약에 있던 상번제는 그냥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교훈하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신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또 한 해 한 달을 또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이나 다 상번제 교훈을 마음에 본받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